깨달음에 이른 경화는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마음의 귀로 세상 소리를 들으려 했습니다. 마음은 하나인데 사람들은 늘 분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들여다봅니다. 분별심이 강한 사람은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고 마음의 귀로 세상 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사사롭게는 경화의 형님인 태어 스님은 깨달은 경화를 보기가 참으로 민망합니다. 절살림을 제대로 꾸리는 주변머리가 없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그런 형님을 경화는 오늘따라 주지스님으로 부릅니다. 그는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을 때는 형님이라 부르고 주지스님이라 부르고 싶을 때는 주지스님이라 부릅니다. 무어라 부르는 명색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무명을 깨뜨리지 못한 사람은 늘 명색에 매입니다. 이름과 형태에 매여 마음속 세상을 좁디 좁게 보는 것이지요. 일찍이 부처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화는 무엇이 착한 일이고 무엇이 악한 일인지 참고하고 또 참고했습니다. 밤늦도록 옛 교사들의 경책을 들여다보다가 밤을 새우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참고 끝에 경화는 남에게 이로움을 주는 게 선이고 남에게 해로움을 주고 자신이 이로움을 얻으려 하는 일은 모두 악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생전에 악행을 지으면 세세생생 화탕지옥에 떨어져 500생을 견뎌야 한다는 말을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진리는 참으로 단순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마음 깊이 새겨진 지독한 욕망 때문이지요. 밤늦도록 공부하는데 밖에서 노보살이 인기척을 냈습니다. 더 공부할 게 남아있느냐는 노보살의 물음에 경화는 중이 밥 먹고 밥값을 하자면 염불하고 공부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마음 공부를 하면 편안해진다는 경화의 말을 들은 노보살이 문득 늙은이도 마음 공부를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마음 공부가 나이와 상관 있을 리 없습니다. 경화는 마음 공부를 배워보겠다는 노보살의 말을 듣자마자 등잔불을 끕니다. 사방이 칠흑처럼 어두워집니다. 당연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는 어둠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경화는 눈을 감으라고 노보살에게 말합니다. 눈을 감은 노보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낍니다. 경화가 노보살을 어머니로 부릅니다. 그리고는 어릴 적 함께 살았던 고향집을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그 집을 눈에 선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길러 다니던 동네 우물도 마음 깊이 새겨져 있고 소 울음소리 또한 마음 깊은 자리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시절을 생각하면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기쁨과 슬픔이 교차합니다. 경화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가만히 말합니다. 마음의 눈으로 옛집을 보고 마음의 귀로 옛 소리를 듣듯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마음의 귀로 소리를 듣는 게 바로 마음 공부라고요. 속계의 어머니와 아들이 시간을 건너뛰어 천장암 작은 방에 앉아 마음 공부를 합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인연줄이 아닌가요? 천장암에 도통한 스님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김참봉이라는 양반이 천장암으로 경화를 찾아왔습니다. 요승을 척결하겠다는 마음을 품은 그는 삼위승을 보고 수염을 길게 기른 중을 물었습니다. 기분이 상한 삼위승과 티격태격하는 사이 경화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본 김참봉은 비꼬듯이 수염 하나는 잘 길렀다며 양반 행세에 대장부 행세를 하고 싶어 수염을 길렀느냐고 물었습니다. 경화는 수염만 기르면 염소도 양반으로 모시고 대정부로 대접할 거냐고 반문하며 김참봉에게 절해온 연유를 묻습니다. 절살림이 어려워 도통한 도사가 왔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게 아니냐는 말을 들은 경화가 문득 개의 눈에 낯선 사람은 다 도둑으로 보인다는 속담을 입에 올립니다. 개에 비유하여 김참봉의 어리석음을 일깨운 것이지요. 졸지에 염소가 되고 개가 된 김참봉은 이놈의 절간을 그냥 놔두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씩씩대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김참봉이 절을 나간 직후 삼위승이 경화를 찾습니다. 눈 녹은 물이 법당으로 떨어진다네요.
지은 지 1000년이 넘은 고찰이지만 제대로 고치지 못해 법당 지붕이 새는 것입니다. 이대로면 장마철을 무사히 건너기는커녕 그 전에 지붕이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걱정에 빠진 노보살에게 경호는 낡은 법당은 새로 고치면 된다며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돈이 있다고 법당을 고친단 말인가요? 시주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경호가 말하자 노보살은 온종일 근방마을을 돌아다녀도 좁쌀 몇 대박 시주받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경호는 태연합니다. 인연 닿는 중생이 반드시 있을 테니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포졸들이 절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수염난 죽은 냉큼 나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참봉이 벌써 술을 쓴 것일까요? 경호는 홍주 목자를 찾아가려는 참이었다며 포졸들을 향해 길잡이로 앞장을 서라고 말합니다. 어이없는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경호는 스스로 홍주 목사가 있는 관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목사는 경호를 향해 혹세무민의 죄를 묻습니다. 도인 행세를 하며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것이지요. 경호는 갖고 싶은 재물은 이미 다 가졌다며 무슨 재물에 더 욕심을 내겠느냐고 묻습니다. 목사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입니다. 무슨 재물을 챙겼느냐고 목사가 묻자 경호는 바루 하나, 누더기 하나, 바랑 하나, 지팡이 하나라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백성들을 속여 재물을 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지요. 경호의 말을 믿지 않은 홍주 목사는 문초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우선 중의 신분으로 양반을 능멸했다는 점을 따졌습니다. 경호는 출가한 중은 양반 상놈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부처 또한 출가한 사문들의 신분을 가리지 않았지요. 하는 짓거리에 따라 귀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천한 사람도 될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삼위승에 말맞다나 김참봉은 상스러운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상스러운 사람이 될 수밖에요. 목사는 천안갑바치와 백정의 자식이 양반과 평등할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경호는 부처의 평등심과 대비심을 말합니다. 목사는 지금 신분으로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을 나눕니다. 양반 신분이면 귀하고 중이나 백정 신분이면 천합니다. 이것과 저것을 나누는 분별심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목사는 경호에 또 다른 죄를 묻습니다. 도승을 자칭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유네니 환생이니 하는 말로 현혹했다는 것입니다. 경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은 도인이네 속인이네 하는 경계를 이미 뛰어넘었다고요. 이 세상 만물은 윤회하고 환생하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분노한 목사가 탁자를 내리치며 윤회나 환생이 정녕 옳단 말이냐고 소리칩니다. 경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목사에게 묻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요. 목사는 한양에서 태어나 자랐다고 말합니다. 경호가 질문하는 본뜻을 모르는 것이지요. 경호는 생명은 지수화풍 내성분이 모여 잠시 생긴 것이라며 죽으면 모든 생명은 그리로 돌아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목사가 이해하지 못하자 경호는 윤회나 환생을 눈에 보이는 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은 살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비는 무생명의 생명수가 되었다가 공중으로 올라가서는 다시 빗방울이 되어 땅으로 떨어집니다. 배춧잎에 떨어진 물은 배춧잎을 살리고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간 몸은 인간을 살립니다. 한 방울의 물조차 인연을 따라 그 모습을 바꾸는데 다른 생명을 말해 무엇할까요? 생명은 다른 생명과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하나가 둘을 낳는 이치는 만물이 하나로 모이는 이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유학을 공부한 목사가 이런 이치를 모를 리 없습니다. 마음을 열면 모든 학문은 하나로 통하는 법이니까요. 노기가 풀린 홍주 목사가 불교는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묻습니다. 경호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악한 일을 하지 말라라는 말로 그 가르침을 정리합니다. 3살 먹은 아이도 하는 게 진리냐고 목사는 외치지만 사실 80살 먹은 노인도 이 말을 실천하기는 힘듭니다.
부처의 진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진리는 원래 단순합니다. 부처가 자비를 말한 것처럼 예수는 사랑을 말했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아름다운 마음이라는 건 어린아이도 잘 압니다. 경어는 지금 대기설법으로 목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오로지 목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가 경어를 대사라고 부릅니다. 경어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것이지요. 그는 심즉시불이란 어구가 적힌 종이 한 장을 내밀며 경어에게 그 뜻을 묻습니다. 줄가음 예숙한 분이 어머니를 통해 전했는데 아직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답니다. 심즉시불은 말 그대로 마음이 곧 부처라는 뜻입니다. 손과 발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손과 발을 움직이라고 명령하는 주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이라고 경어는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허공과도 같습니다. 허공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있습니다. 허공이 없으면 세상 사물이 들어설 자리가 없으니까요. 형체가 없는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린 그의 겨울, 천정한 법당은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바닥인을 쭉쭉했습니다. 권선문을 만들어 시주금을 얻으러 다녔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서 큰 시주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삼위승이 홍지 목사가 보낸 편지를 경어에게 전했습니다. 편지에서 목사는 고향집 창고에 그득한 곡식을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이다가 선장함의 열악한 상황을 듣게 되었다며 법당을 세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부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재물은 쓰기에 따라 추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다는 경어의 말을 목사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법당 비용을 걱정하는 노보살에게 경어는 인연 닿는 중생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경어가 그 인연줄을 명쾌하게 입증했다고 말하면 어떨까요?